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늘 하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멀리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손을 뻗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네. 시편 84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의 대로, 즉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순례길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찬송하며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도 예배를 사모하시나요? 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허락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만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만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 영원하신 만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 다른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맘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 다른 맘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아멘. 다시 한번 마음 모아서 기쁨으로 찬양드립시다.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기쁨을 다해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
나아갑시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네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네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예배를 받으실 주인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실 것은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길 구하며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3개월 돌이켜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처럼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는가를 되돌아보면 저희들 자신을 성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세계 도처에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질병으로서 아파하는 많은 세계 시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국내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로 그리고 서로의 이념의 충돌로 아버지 국가의 민족을 이야기보다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상처의 중심을 아버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중심에 서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는 또한 저희들 청년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 장소에 아버지 청년 세대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들은 아버지 이 세상의 시대의 조례에 맞서서 아버지 각자가 나아갈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취업의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결혼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가지고 예기치 않은 모든 문제에 봉착하여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너희들이 새로운 존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뜻하는 바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가정을 넘어서 사회가 회복되고 사회를 넘어서 국가와 민족이 아버지 앞으로 먼 세월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중심적인 세대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 세대는 앞으로 20, 30년 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이 나라 이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이 정의와 아버지 공의로서 그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충만 전도사님,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은혜와 감동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작을 위하여 준비하신 여러 찬양대 아버지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 그리고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 부장 지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월 26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묵상집 광야의 길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20기 권순백 형제, 28기 편경근 형제, 32기 이주희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되며 참석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드립니다. 4월 3일 월요일에서 4월 8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에 대예배실에서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청년부는 4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서 찬양 특송을 담당합니다. 특송에 함께하고 싶은 청년은 양수민 회장에게 문의해주세요.
큐티책 주님과 함께 4월호 배부 안내드립니다. 현장 배부는 오늘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우편 신청은 이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필사 안내드립니다. 4월 1일 토요일에서 6월 25일 주일까지 마태복음 본문으로 성경 필사를 진행하며 오늘과 다음 주 예배 전후로 3층 로비에서 책을 나누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백투 클래식 운영 안내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죄를 회개하는 체험 공간이 마련됩니다. 4월 2일 주일 오후 1시에서 셀 모임 후까지 2층 고등 수련 6실에서 진행됩니다. 셀별 참석 및 개별 참석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이경태 글로리 웨이브 팀장에게 해주세요. 프리즘 사진팀 워크숍 찍히지 말고 찍으세요 안내드립니다.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 5층 청년부실에서 진행되며 참석 가능 대상은 청년부 전체입니다. 워크숍 후 출사 및 나들이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배상훈 사진팀장에게 해주세요. 주님의 교회 선교트리가 4월 30일 주일까지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할지 선교트리에 작성하여 달아주세요. 여기까지 3월 26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꽃이 만개하는 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제 이충만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정구미 목사님은 현재 평신도 세미나 인도차 출타 중이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시면서 벚꽃 많이 보셨나요? 네, 미세먼지도 많이 거치고 이제 진짜 너무 따뜻한, 너무 쾌청한 오늘 날씨에 기분이 참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좀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봄과 같은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봄과 같은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봄처럼 따뜻한 여러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 하나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검찰과 경찰이 움직일 만큼 아주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다큐멘터리, 바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JMS를 비롯해서 4개의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 이단 종교에서 받았던 어떤 피해와 어떤 증언들을 보고 있노라면 차마 입으로 담기도 어려울 만큼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이제 유명하다고 해서 봤는데
이게 쉽게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킵하면서 봤어요. 여러분들 뭐 보셔도 좋겠지만 이게 막 결코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역자로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계속해서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사람들이 따라갈까? 어떻게 저렇게 상식 밖의 일들을 마음대로 자행할 수 있지? 그런 의문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고통받으시는 이런 피해자분들에게 이런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주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비슷한 찬양도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혀 다른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과가 도출됐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봉 목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다루신 이 분석들이 제게는 참 와닿았습니다. 여기서 김영봉 목사님은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이단 이 JMS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분석하셨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교주들은 모두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갖은 사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단지 교주에게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따르는 팔로워들, 그 신도들에게도 사실 그런 욕망이 있었다라고 분석합니다. 이런 많은 이단들을 따라간 추종자들을 살피는 많은 분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리학적 분석 중에는 전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신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에게 헌신하면서 그런 욕망들을 채우고자 한다고, 그런 것이 바로 전이의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자신이 만든 하나님, 교주에 투영하여서 하나님이라 부르며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이된 삶이 바로 이런 이단들을 나타낸 하나의 현상이 아니겠는가라는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이런 이단의 모습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호세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으나 자신의 욕망으로 점철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여로보암 2세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렸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감없이 전했던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를 좀 살펴보면 이 BC 793년부터 이 기간은 사실 북이스라엘 때 어떤 시기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성기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떤 것도 다른 시기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번영을 누리고 평화로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면에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는 잘 살았으나 반면에 영적인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이 당시에 살았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갖은 폭압과 갖은 사람들의 폭력들이 난무했던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호세아를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하신지를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랑을 원한다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평가하세요. 그리고 나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세요. 바꾸어 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근거를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네 사랑도 하지 않아, 너네 나 몰라 라고 평가 내리시는 근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알로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을 나중에 회복시키실 때에 내가 너네 입에서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는 말을 내가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 입에서 바알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 부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바알이라고 바알님, 바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찬양 여러분 되게 신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이 찬양을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알의 집으로 올라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웃어주셔야 되는데 웃기라고 한 건데 감사합니다. 바알의 집으로 올라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평가하시는 두 번째 근거를 하나님은 호세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보시는 모습은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함 이런 것들이 너네 삶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 당시에 같이 호세아와 같이 활동했던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 인용했던 말을 보면 이 당시에 사회 지도자층들이 약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약자들을 매우 억압하고 이들을 매우 폭력적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의와 공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저울을 만들어서 이 돈 없는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고요. 돈 없는 사람들을 인신매매하는데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그들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다. 이런 기록들을 아모스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알이라 부르고 약자들을 마음대로 대우하면서 그들을 차별하고 기득권층은 날마다 더 부를 축적해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날마다 더 가난해져 가는 그런 사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 호세아가 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아는 지식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조금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을 빼면 그 어떤 정체성도 찾을 수 없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 나라 이름 자체도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진 민족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만이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면 이 여로보암 시대 이전, 이 북이스라엘이 처음 생겨났던 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개의 지파가 모여있는 부족의 연합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원래 12개 지파가 모였던 부족 연합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이 주변 나라들의 정세를 살펴보고 그들을 따라서 그들의 문화를 흡수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도 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일 왕국 체제를 이제 이스라엘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을까요? 리더님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로 시작하는 사울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맞아요. 다윗이 두 번째 이스라엘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그 다음 왕은 누구였을까요? 솔로몬.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이 3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왕 솔로몬 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나 그 마지막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보시고 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십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이 죽자 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위쪽을 여러분 보이시는 초록색이 10개의 지파가 있는 북쪽에 있다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쪽을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남유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되어서 계속 이제 시대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은 여로보암이었고요. 남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즉위를 해서 살펴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0개의 지파가 저기에 다 모였으니까 뭐 남유다에 비하면 훨씬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1년에 3차례 3번 절기마다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향해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자, 북이스라엘에서 그 여로보암이 했던 걱정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을까요?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저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야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의 기록을 보면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런 걱정을 했답니다. 혹시 남유다로 내려가서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한테 뭔가 지시를 받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저기 경계를 막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한 겁니다. 1년에 3차례씩 무조건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아주 잘못된 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넘겨주시겠어요? 하나 더요. 바로 북이스라엘 가장 남쪽과 가장 북쪽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산당 금송아지를 세워놔요.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들 예루살렘 가서 예배할 필요 없어. 여기 베델과 단에 가서 제사 드려도 돼. 하나님 말씀 그거 괜찮아. 그냥 여기서 드려도 돼. 베델과 단에서 그냥 마음대로 이 금송아지, 이스라엘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신 말이야.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더 저지르지 말아야 할 죄를 한 가지 더 짓습니다. 여로보암이.
그거를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멘.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워둘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쉽게 말하면 교역자,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대대로 레위 지파만 제사장 가문을 따라서 쭉 교육받아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베델과 단에 세워놓으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여로보암 찾아가서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파면시켜버려요. 너 나가. 너 필요 없어. 그리고 다 추방해버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드려야 돼. 어떻게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일반 백성 아무나 그냥 송아지, 소 내면 제사장으로 세워줬던 거예요. 혹시 여기서 설교하시고 싶은 분 있으세요? 찬양인도 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손을 들잖아요? 그럼 뭐만 좀 받으면 와서 하세요. 하셔도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제사장 아무나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지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 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였어요. 그 죄가 계속 이어져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계속 되면서 나타났던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 욕망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바알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 저 바알신, 저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저 나무 신상 앞에 저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신, 저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제사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제가 고3 때 하나님을 좀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시기를 뽑아라 하면 지금도 고3 그 딱 1년의 시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고3 때 이제 수능을 준비하면서 신학교를 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고2 때까지는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만 고3 때부터는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야자를 정말 빠지지 않았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11시까지 야자를 꼭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무조건 교회에 들려서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맨날 기도하고 갔어요. 점심시간에는요 다니엘을 성경책 읽을 때 꽂혀가지고 막 창문 열어놓고 혼자 기도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1년을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 대학교 붙여주실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니 공부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했는데 예배도 안 빠졌는데. 그런데 제가 수능을 진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고 가고 싶었던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때 제가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했습니다. 진짜 그 며칠 동안 나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진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학교를 붙고 싶은 욕망을 이렇게 하나님과 교묘하게 붙여놨던 거예요. 하나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대학 가고 싶은 거 이렇게 붙여놔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고 있었어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을 교묘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마치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 6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기서 다아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국민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인데, 야다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정보로서 내가 하나님 이거 알아, 나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정보를 아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민이가 어제 결혼식 세탕을 띄웠거든요. 내가 인스타를 통해 봤어. 그런 정보를 아는 걸 내가 수민이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성관계를 맺어서 서로가 서로의 친밀한 관계로 서로 아는 것, 그런 뜻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거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너네 성경 많이 읽어서 쌀딸딸 하나님 뭔지 외워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오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는 것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호세아 1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2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정의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세요. 정의를 지켜라. 아까 말했던 사회에서 일어나는 만연해 있던 그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냥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그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부터 읽었거든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고백했던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 우리 다시 상처도 싸매 주실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알자. 힘써 하나님 알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근데 불행한 건 4절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너희 사랑 아침 이슬 같은 거야. 아침 구름 같은 거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 하나님 아세요. 이스라엘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말인 거 아세요. 그냥 헛된 외침이고 흩어지는 소리일 뿐임을 아세요. 마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알아갑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 지키며 살아갑시다.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약자들 돌보며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할게요. 기도도 할 거죠. 근데 하나님 아실 거예요. 우리 또 세상 나가면 넘어질 걸. 저도 여기서 설교하는 저지만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호세아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호세아 11장 8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절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 다른 말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요, 내가 너네 자꾸 그러면 심판한다. 너네 그러면 안 돼. 제발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네 심판한다니까. 이스라엘 마음대로 바알을 하나님이라 불러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약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못하세요. 내가 어떻게 너네 또 버리겠냐?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너네 놓겠냐?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내가 너네를 향한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두 팔 벌려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로 다시 돌아오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같이 실천하자. 그렇게 우리를 두 팔 벌려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 더 알기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 주님만이
고백으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구합시다.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스라엘처럼 욕망으로 뒤바꾼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실천할 줄 모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식 없이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욕망으로 뒤바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마치 바알이라 부르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실천할 줄 모르는 우리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애통하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는 지식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친밀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거짓된 신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며 말씀을 신천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는 지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니 하나님만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뜻을 구하는 하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누는 우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삶을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참된 신 하나님의 신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깊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내세우고 내가 하나님을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신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며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호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 앞에 모인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이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서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 풍성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현장과 수많은 일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분투하며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들이 땀 흘려 수고한 풍성한 열매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깊이 자라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머물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청년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교우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